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룰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다룰 주제는 이제 교회 베푸신 은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12월 둘째 주네요. 그리고 이제 12월은 이번에 5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말일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주일은 이제 4번 남은 거고요. 이제 셀 모임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31일까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리고 또 셀도 좀 개편이 될 거니까 셀 리더들 늘 기억하셔서 좀 성도들과 셀원들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또 연말 또 연초를 좀 보면서 특별히 이제 셀원들에게 이제 온 가족 부흥회 있잖아요. 이제 1월 1일, 2일, 3일 이렇게 있는데 그거 좀 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뭐 24일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제 31일이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주일인데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대 4시에 있고 또 저녁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제 온가족 부흥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말과 연초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1절과 3절에는 이제 발신자가 수신자에 대한 그런 인사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의 감사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좀 사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한다면 좀 의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고 바울에게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인 지도를 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너네 보면 답답해서 참 너무 힘들다. 너네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건 무슨 뭐 인사치레냐? 그게 아니라 쭉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부족한 고린도 교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하고 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기시며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데려다 놓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9절을 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여기 이제 언변과 지식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언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장 8절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로고스고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기노스코라는 데서 나온 단어인데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들 여기에 동의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교회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맨 끝절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야, 하나님 끝내준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게 하신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 교제하게 하신다. 코이노니아, 서로의 삶에 참여하게 하신다.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또 은혜를 누려야 마땅하겠죠. 그게 이제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는 뭐 이거 너무나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또 보셔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제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하고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보통 뭐 요즘 뭐 세상에서 카리스마가 넘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카리스는 은혜, 카리스마타는 선물로 주신 것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다룰 게 뭐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의 견인 혹시 기억나세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물론 견인은 여기서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단어 perseverance of saints에서. 근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 사도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 맨 처음에 제가 이걸 자세히 안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표현 있잖아요.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이제 위하여라는 단어가 에피라는 단어인데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하여 그러면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너희를 생각하면 너희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너희에 관하여 너희 교회를 생각하면 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교제하게 하여 주신 것 그리고 참 너희 안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너희를 볼 때마다 지금은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날에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실 게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나누느냐가 우리가 늘 셀 리더들이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제 맨 처음에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서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나는 교회로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 네, 자, 제가 시켰다고 그러고 셀원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로 삽시다. 이렇게. 교회로 삽시다. 요걸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건 공동체고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교회로 살았는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겼는지, 혹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서로를 섬겼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섬기는 게 있고요. 뭐 전화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과 나눠 보도록 할게요. 1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음 중 내가 교회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흔히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생각하면 사람들이 감사할 것도 있지만 불평할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불평할 제목을 이제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소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캐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인사말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데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캐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셀원들과 나누어 보고, 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죠. 물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모든 게 다 좋다라든지 교회는 뭐 다 괜찮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쭉 보면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들을 바울 사도가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좀 봐야겠죠.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게 하신다. 그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다.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우리의 감사의 교회 때문에 갖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분의 이름 부르면서 실제 예수님의 영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없다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된다. 그죠? 소망이라는 부분. 나는 진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매번 지나가고 우리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지고,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 세상의 소망들은 사라져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주어질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게 그게 소망이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자, 연약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붙으신다. 이거 너무 감사하죠. 참 교회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 부족한 교회를 신실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도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신다. 이제 뭐 사실은 이건 이제 일본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과도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교제하게 하신다. 서로의 삶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외로움 가운데에서 그냥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염려에 떠는 인생일 수도 있는데 교제하게 하신다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그려지잖아요. 잠시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십니다. 기타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기타에도 좀 기대가 돼요. 좀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한데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또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집사님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계셔서 참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암송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죠. 낙심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 가운데 저는 뭐 이런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 이제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번 내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1번은 사실 전체 설교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적용점을 좀 더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6개월 동안 교회 생활 안 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진다.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그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뭐 예배하지 않고 한 6개월 지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됨을 지키고 교회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쯤에서 우리 다시 2번 시작하면서 교회로 삽시다. 교회로 삽시다. 예. 제가 이제 내년에 그래서 뭐 우리 표현은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지만 제가 이렇게 좀 성도들이 권하려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되라, 교회로 살라, 교회를 섬기라, be the church, live the church, serve the church. 그래서 좀 이 교회된 삶에 대해서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나눔, 좀 이런 부분에 내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거 있죠.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니까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 위에 정치가 있으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주님의 통치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고린도전서에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씀 중심의 나눔, 우리의 대화,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자,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에 대한 신뢰, 좀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습관 가운데 기질적으로 너무나 자주 실망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려워.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이 몸에 녹아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럼 서로 격려하면서 사실 이제 신뢰 그랬지만 여기서는 이제 격려라는 부분들을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룰 때는 우리 집사님은 이런 게 훌륭해요. 권사님은 이런 게 참 귀하세요.
하나님이 전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힘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믿음을 따라 이 세상 넘어 영혼을 바라보면 이제 소망에 관한 부분인데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다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맨날 잘못하면 모여가지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다음에 돈의 흐름 얘기하고 이자 흐름 얘기하고 물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상합니다. 1, 2년 뭐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상은 하지만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전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늘 불평하고 혹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에 갇혀서 살아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심으로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영혼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설교 찬양도 그 찬양할 거거든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8절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란 항상 기억하죠.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살자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